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간에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가 있는 곳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새로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영혼이 구원함 이룰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시편 55편 찾겠습니다. 시편 55편입니다.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55편 1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치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로 오고 황공함이 나를 덮어도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아싸우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함께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니도다. 사망이 홀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그리고 여기에 18절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고소가사 평안하게 하셔도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 시편 55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여기 시편 55편은 그 다윗이 직접 쓴 겁니다. 여기 1절 앞에 다윗의 마스길은 밑에 교훈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교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5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인데 배경은 아마 이제 55편을 자꾸 읽어보면은
다윗이 가장 아주 곤란하고 어려울 때 이걸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시편 55편하고 제일 맞는 상황이 압살롬 반역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인데 그 다윗의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고 자기가 왕위에 오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고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가 아마 그때였을 겁니다. 다윗은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아주 오랫동안 도망 다녔는데 그때 고통보다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맨발로 도망가는 시대가 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3편, 4편도 압살롬이 반역할 때를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3편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압살롬 반역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아마 이것도 압살롬 반역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히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때 너무너무 아주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여기에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5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마음에 얼마나 큰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용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다윗이 왕이었는데 왕위를 찬탈당하고 다윗을 지구상에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쳤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심히 아팠다. 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윗의 가장 가까운 그 절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꾼이고 다윗과 정말 친한 사람인데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미쳐도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어두다. 무서운 공포가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처신했는지가 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주 큰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사망의 위험이 있고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순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윗이 처신한 걸 보면은 우리가 정말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 어떤 식으로 처신해야 될지를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원래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에게는 고통과 수고와 슬픔이 인생에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태어날 때 어머니 태 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울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울음이 가득한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허파호흡을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때려서라도 울립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아담 하와가 죄만 안 지었으면 어떻게 태어날까요? 애가 히히 웃으면서 태어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물론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울고 태어나잖아요. 울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 들어와서 인생을 보면은 정말 고통과 수고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그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 이 말이 맞습니다. 정말 인생은 고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를 이제 먹어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대체로 고생을 많이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그 아담 안에서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걸 주셨고, 또 인생이 느끼는 고통의 프로그램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 때문에 고통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왜 이 지구상에 그런 고통이 많이 주어져 있느냐, 인간에게 많은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편안할 때 죄를 많이 지을까요? 고통이 있을 때 많이 죄를 지을까요? 고통이 있을 때보다는 편안할 때 훨씬 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사고 칠 때도 보통 이렇게 고통 속에서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보다는 편안할 때 죄 짓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통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고, 사실 고통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그 가책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것은 그 양심의 가책을 프로그램 하신 분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거예요. 나환자들, 한센시 병에 걸린 분들, 그런 분들은 고통을 느끼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고통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몸이 붕괴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주어진 것이 오히려 인간에게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생활 속에서 아주 고통이라는 게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해야 될지를 시편 55편으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편 55편을 쭉 읽어보면은 다윗은 구약 시대에 정말 경건한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은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확실히 받은 다윗이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걸 볼 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거듭났을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아주 큰 고통과 근심이 있을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오늘 제목이 마음이 심히 아플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심히 아플 수가 있는데, 물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마음에 아주 심히 아픔이 있고 큰 고통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겠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식으로 처신했는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상황이 오실 때 다윗이 행동하는 걸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행동 방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을 할 때, 그런 행동을 취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곤란과 어려움이 주어질 때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처리해 주셨는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말 속에 이미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생활을 살아갈 때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받을 보응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또 성경으로도 이제 얼른 이제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러저러한 것을 생각하면은 상당한 또 마음의 위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참으로 의지하고 기대고 삶으로써 이제 어려움을 극복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공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큰 어려움과 어떤 곤란, 마음이 아픈 일이 있을 때 그것에 치우쳐서 또 자기 본분을 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뭔지를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하는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본문의 근거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5편 2절입니다. 내게 구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리니. 다윗은 근심으로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아주 큰 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쳐도다. 마음이 아주 심히 아프고 그리고 죽음의 위험이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을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압살롬이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황공함이 나를 덮어도다. 무서운 공포가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처럼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오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그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배지만은 그래도 가다가 큰 풍랑이 일고 배가 휘청휘청하고, 그래서 까닭 잘못하면은 이제 배가 전복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 풍파가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참된 신앙인이지만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아주 심히 아프고 때로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큰 공포가 몰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아주 큰 고통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을 수 있잖아요. 참 이게 죄하고 고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를 크게 범하는 것과 심한 고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통도 죄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만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죄를 안 지었을지라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3절에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용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다윗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다윗이 지금 큰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닌데 나라가 그냥 다윗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압살롬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많은 원수들이 생기고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용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유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적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또 핍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어도다.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또 가까운 사람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로 어떤 공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욥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었을 때 새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욥을 계속적으로 공박해서 그 마음을 아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 친구인데 욥의 말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새 친구 때문에 계속적으로 번거로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 또 하나가 이제 나는 어떤 그런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닌데 그 억울한 소리 듣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억울한 소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주 심히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 시편 38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38편 10절. 내 심장이 뛰고 내 귀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김복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너무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내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고 힘이 다 빠져나가고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되면은 눈도 침침하고 잘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도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김복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 보고 있으니까 이제 꼭 참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헛된 소문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주 심히 아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못 판단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전혀 사실과 무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또 뒤에서 나를 넘어뜨리는 어떤 그런 괴역 같은 소리를 듣게 될 때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왜 힘들었냐 하면은 왜 이렇게 마음이 심히 아팠냐 하면은 제일 먼저는 압살롬, 자기 태에서 난,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위를 찬탈하고 죽이려고 진짜 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정말 절친한 사람이 아히도벨인데 아히도벨이 계획을 세워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을 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알았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당할 때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은 없는 거예요. 시편 55편입니다. (55편) 12절.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라면 그 사람은 내 원수니까 나를 책망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그랬다면 그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끈끈한 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말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3절에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그 의논이 히브리 말로 소드입니다. 소드가 성경에 비밀을 회의할 때 똑같이 소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그 나라 일을 같이 의논하고,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항상 같이 의논하면서 오로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운명과 고락을 함께 했던 거예요. 그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반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아파하며, 바울 사도도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중에, 위험을 당하는 중에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했다. 고린도서 11장 나와 있죠.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했다. 그러니까 형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였던 거예요. 자,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한다고 했는데 배반을 당할 때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유다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꿈치를 들고 주님을 대적하고 팔아먹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이런 아주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나하고 원래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뭐 고통받으면 그건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함께하고 특별히 운명과 고락을 함께한 사람에게서 배반 같은 걸 당했을 때 그때는 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에게 고통을 받고, 자기 자녀 아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그리고 아히도벨 같은 사람에게서 큰 절친한 친구인데 거기에서 배반을 당했을 때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주 성미 아주 고약한 노인이 병들어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미망인과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시체를 관에다 악 넣고 집을 나서는데 운반하는 사람이 약간 이제 휘청하면서 그거 이제 문설주에다가 이제 관이 다 부딪힌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더 살면서 그렇게 그 아내를 괴롭히고 주변 사람을 괴롭힌 겁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다시 이제 관에 넣어서 나가는데 비망인 그 아내가 문설 쪽으로 지나갈 때 그 특별히 조심하라고. 왠지 아시죠? 또 깨어날까봐. 얼마나 고통받았으면 제발 깨어나지, 죽었는데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자녀가 말썽을 부릴 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맨 집 나가고 사고만 치고,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죽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 안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큰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혹은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마음에 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아담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어도다. 지금 우리는 지금 생존 세계, 아담 자손, 죄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과 지금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담 자손이기 때문에 타락된 기질이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아담 자손은 너무나도 변덕이 심하거든요. 언제든지 사자와 같이 아주 악하게, 아주 싸납게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친구가 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질병을 통해서도 고통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받기도 하는데, 특별히 사람들 때문에 고통 같은 걸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시인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동물들은 참으로 기분 좋은 친구다. 그들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아무 비평도 하지 않는다. 뭐 강아지하고 우리 같이 살다 보면 강아지가 무슨 정말 기분 좋은 친구다. 왜냐하면 그 강아지는 아무 질문도 안 하잖아요. 아무 비평도 안 하고. 그런데 그 인간하고 살 때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고통을 당할 때 사람마다 강도, 느끼는 강도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렇잖아요. 메뚜기 같은 조그만 것은 상처받으면 아주 상처 1cm 상처 생기면 아주 그건 치명적인 거잖아요. 근데 코끼리 같은 것은 뭐 조그만 상처 별로 문제도 안 됩니다. 사람도 믿음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에 따라서 또 어려움이 주어질 때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려움 당할 때 아이고 자매님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도 못 참냐고 하는데, 자기가 안 당해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자식 때문에 아주 막 너무 골치를 앓으니까 아이고 자매님 주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말은 좋지 본인이 당해보면 맡겨지냐고 그냥 입을 대주고 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쉬운데 안 당해보면 모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려움 같은 걸 당할 때 이 다윗이 참 이게 처신하는 거 보면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극도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위협 같은 걸 당할 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대체로 자기 수단 방법에 기댑니다. 성경 시편 62편에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이쪽에서 폭력적으로 나오면 이쪽에서도 폭력적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보통 사람들은 포학을 의지하고 이쪽에 수단 방법대로 하면은 자신도 수단 방법대로 대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이제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956년 11월 6일 동독 할례에서 출판된 동독 공산당 기관지 자유에 발표된 다음 같은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워하라. 가정마다 미움을 고함쳐 넣어라. 주저없이 미워하는 법을 배워라. 미워하라. 조용한 뒷거리에서도 그것을 보내고 꽃에도 열정적으로 미워함을 가르치라. 미워하라. 미움은 내 친구 내 벗. 내 손을 내 칼로 인도하리라. 미워하라. 미움아 내 편에 돌아와라. 이제는 나의 노래 중에 노래가 되라. 사랑은 없다. 미움만이 정의를 행한다. 미워하라. 공산당 이제 기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워하라. 그래서 미움이라는 걸 계속 집어넣고 펜에도 미움을 중심으로 글을 쓰고 미움을 자꾸 집어넣으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행한 대로 아주 보복하라,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아주 극도로 어떤 심한 고통 같은 걸 받을 때 첫 번째는 이런 마음이 떠오를 겁니다. 신앙인이라면 틀림없이 이런 마음이 떠오를 겁니다. 이게 시편 55편 6절입니다. 6절.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셀라. 너무나도 큰 고통과 두려움이 있으면은,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은 홀홀 날아가서 저 멀리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있고 싶은 거예요.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거하리로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 때는 새처럼 홀로 날아서 어디 저 사람 안 사는 곳에 가서 조용히 있고 싶고, 때로는 지구를 떠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지긋지긋해서 어떤 사람은 막 너무너무 힘들면 주님 나 빨리 데려가세요. 주님 왜 빨리 안 오세요?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도 이게 이제 불가능하긴 하지만 마음은 이런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저 나라 가서 광야로 가서 그냥 조용히 있고 싶고 모든 걸 떠나 있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건 상상에 불과한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은 이런데 현실은 딱 묶여 있으니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방이 꽉 막혀 있고 막 적들은 다가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할 수 있는 길은 사방이 다 막히니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인 겁니다. 눈을 위로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시편 55편 1절에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이여라고 시작합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인간의 수단 방법이 다 끝날 때는 눈을 위로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이 막히고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편 50편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제 절박해지니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이스라엘은 저녁이 시작이거든요. 잠자기 전 저녁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저녁에, 그리고 잠자고 나서 아침에, 또 정오에. 그러니까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리고 이거 뭐 아무리 해도 수단 방법으로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짐덩어리를 자기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짐을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윗 자신이 먼저 죄짐을 맡기듯이 이런 모든 현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가 맨발로 도망가는 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가가 흐트러지고 이제 압살롬이 왕으로 있고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짐을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해서 될 수 있는 건 염려해야 되지만은 염려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짐을 굴려버리고 맡기는 것이 그게 현명한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냐 하면은 머리는 복잡해도 마음은 단순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자로 계시고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을 아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맡겨야 되냐 그 말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시편 55편 19절입니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절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주신 분이고 눈을 만들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에 말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아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기 원하는 사람은 바다로 가란 말이 있습니다. 바다로. 옛날에는 바다로 가면 풍파가 이제 몰려오고 언제 배가 전복될지 모르니까 그냥 뭐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기도 배우고 싶으면 바다로 나가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한 어떤 위험 속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아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현실은 암울하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실제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아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많았지만 한 과부도 도움받지 못했습니다. 왜? 어려울 때 다 바알 우상들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사르밧 땅에,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는 눈을 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엘리사 당시에 문둥병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도움받지 못했는데 시돈 사람, 여기 아람 사람, 시리아 사람,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은 문둥병 환자인데 고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큰 곤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너무 심히 아프고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 때 다윗은 상상으로는 막 지구를 떠나고 싶고 어디 산속이라도 가서 어디 가서 광야에 가서 있고 싶지만은 현실은 그 생각은 그런데 불가능하니까 방법은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는 길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아침 그리고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해주시냐 하면은 17절입니다.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19절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러니까 자기의 탄식을 공감해주고 들어주시는 분이 있는 겁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모든 사람이 자신을 다 등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다윗을 보시고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고 들으시고 정말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 겁니다. 다윗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여기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55편에 6절에 보시겠습니다. 6절에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지금 안식이 없지 않습니까?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로 있고 왕궁을 지금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고통 속에 정말 원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 지금 여기 편히 쉬시리로다.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이 평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시편 3편에도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은 다 자기 편인 줄 아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사람들 마음을 꿰어놨는지 다 압살롬 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윗을 대적하니까 자기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실감하고, 야, 정말 인간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나는 걸 실감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셔도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셔도 고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기쁨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고통과 슬픔 주셨지만 그들이 정말 돌이킬 때는 큰 희락과 화평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어려움도 줄 수 있는 분이지만은 또 적당한 때가 되면 또 평안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짧은 종류의 고통은 허락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천국에 들어가서 아주 무한대의 즐거움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세상 살아가는 속에서 느끼는 고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제로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결국은 평안인 겁니다. 여기에 시편 37편 한 곳에 찾겠습니다. 37편 37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하게 하셔도다. 그 어려움은 영원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또 때가 되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사는 사람,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평안을 결국은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55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공공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평안도 주시고, 그리고 너를 붙드시고, 주님께서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눈을 하나님께 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딱 붙드시는 거예요.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주님은 성도가 실족하지 않게 딱 붙드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너를 붙드시고, 그리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의인이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은 압살롬의 그 왕위 찬탈로 해서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지만은 결국엔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시 왕위에 복직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아주 귀하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를 붙드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머리를 들게 하시고 다시 더 번창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런 걸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고난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게 만나거든이 만날 때로 되어 있습니다. 만난다면이 아니거든요. 가정법으로 되어 있으면은 안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만날 때 그 말은 여러 가지 시험은 온다 그 말입니다. 올 때, 오기는 오게 되어 있으니까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그리고 예상치 못할 때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크고 작은 시험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올 때, 올 것이 오는 거니까 올 때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라. 그래서 먼저는 아주 마음이 아픈 상황, 아주 곤란한 상황, 그런 것은 원래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문에 말한 대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기뻐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이를 생각할지로다. 캄캄한 날은 많을 것이다. 자,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오는 거다. 그래서 사실 이제 누구든 만나서 이렇게 교제해 보면은 고난을 안 겪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또 한때 편안하더라도 그게 계속 가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이 무슨 말입니까? 태도가 바른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보통 역경은 바깥에서 오거든요. 바깥에서 오기 때문에 바른 태도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태도로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생에 여러 가지 밤이 올 수 있는 것은 그건 틀림없는 사실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35장. 욥기 35장 10절입니다.
10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실제로 일을 다 마치고 밤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래할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언제 많은 찬송이 생기냐면은 인생에도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깨달음 같은 것도 인생의 밤에 많은 게 깨달아지고 인생의 밤에 정말 진정한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인생의 밤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더 느낄 수도 있고 인생의 밤에 또 많은 성경들이 깨달아지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채고랑이에 차인 채로 하나님께 찬송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낮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밤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올 것이 왔구나. 그때 바른 태도가 필요한데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이기시기 때문에 그게 인생의 밤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바른 태도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어려움을 당할 때 과거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를 다 기억해 보면은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과정을 보면은 대체로 어려운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구원받을 때도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사무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으로 에베네셀 돌을 세웠지 않습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구원받기까지 과정을 쭉 보면은 많은 어려움과 어두운 골짜기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여기저기 하나님의 도움의 돌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이켜 봤을 때 또 여기저기에 주님이 도와온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면은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도와줄 걸 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4편에 말하기를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곤란 중에 하나님이 사방이 막히는 데서 넓게 해주시고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 번 건져오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님이 건져주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상기할 때 도와주신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중에서 바른 태도를 가질 때 온전히 기쁘게 이기고 환난을 기꺼이 잘 견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굉장한 유익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생의 어떤 마음이 아주 심이 아픈 이런 것이 벌어지면은 그 속에서 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글에 나오더라니까요. 이제 러시아에 막 쥐들이 굉장히 많은 그 집들 불이 붙으면은요, 그 감춰져 있던 막 쥐들이 다 튀어나온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만사가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불이 붙는 것처럼, 집에 불이 붙는 것처럼 큰 어떤 환령과 시련, 어려움이 주어지면은 우리 속에 있는 본성들이 막 다 드러나서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자기의 죄의 많음도 알게 되고 연약함도 알게 되고 자기의 어떤 부족한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고, 그와 동시에 그런 마음 아픈 그런 것을 잘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면 그 속에서 신기하게도 신앙이 엇거려도 되고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신앙의 눈이 넓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코너로 몰아넣지 않았다면 시편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큰 공경과 어려움, 코너에 막 계속 몰리는 상황이,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시편 속에 들어갈 수 있었고, 시편에 많은 말씀들이 보였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껍질이 깨어질 때 신령한 것들이 보이게 되고, 성경은 신령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들어가는 길도 그 많은 어두움과 고통,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 속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고통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역경에 의해서 파멸되었다면 1만 명의 다른 사람들은 번영에 의해서 파멸되었다. 인생에 역경이 와서 파멸된 사람보다 번영,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는 것 때문에 파멸당한 사람이 숫자가 아주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냐, 바른 태도 가지고 오면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인간이 부유해지고 만사가 잘 돼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대체로 그렇잖아요. 보통 고통 속에서 많은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보통 위대한 작품들은 보통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쓰라림과 고통,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위대한 작품도 나오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신앙인도 생기고, 어떤 좋은 작품들, 이런 것들도 고통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존 번전이 10년 이상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철록성이라는 책이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성경의 옥중소신도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옥중소신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도 보통 고통 속에서 구원이라는 것이 체험이 되고, 고통 속에서 보통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영혼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많이 얻어맞으면 얻어맞을수록 정금으로 되기가 쉬운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 기도해서도 가까이 나가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 속에서는 하나님께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기 쉬울 겁니다. 기도도 형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말씀 보는 것도 형식이 될 수 있는데,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바짝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에 많은 것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히 아파보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때, 마음이 아파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흑암 중에서 많은 것이 배워집니다.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12절.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절규하는 부르짖습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이즘의 땅에서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아주 비참함 속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흑암 중에 이즘의 땅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밤에 자랍니다. 키도 보통 밤에 자라잖아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성장기입니다. 인생의 밤에, 겨울에 실제로 많은 신앙적인 것들이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훨씬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마음이 심히 아프기 전까지는 몰랐던 많은 것들이 고통 속에서 많은 것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병이 들고서야 깨닫는 은혜가 따로 있었다. 그러니까 병이 들고서야 깨닫는 은혜가 따로 있었다. 병 들기 전에는 몰랐는데 병 들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더라고 말입니다. 내가 병 들고서야 배운 진리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병 들고서야 흘리는 눈물이 따로 있었고, 병 들고서야 드리는 기도, 병 들고서야 더 성숙하게 가지게 된 인격들, 그리고 병 들기 전에는 몰랐는데 병 들고 난 다음에 알은 주님이 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 감추인 만나들, 그런 것들이 만사가 형통하고 편안할 때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는 만나를 못 먹거든요. 광야로 나오니까 그게 만나가 있잖아요. 세상에 살 때는 만나를 몰랐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많은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것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대접하는 방법이 그런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그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 주신다. 너 구원받았다 하면서 신앙인이라 하면서 왜 그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느냐? 왜 하나님이 당장 안 도와주시느냐? 너를 미워해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아주 후하게 대접하는 방법이 이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움이 도리어 좋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다른 10명의 형들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대접하는 방법이 뭡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한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어쩌면 그것이 더 큰 후한 대접일 수 있는 겁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잖아요. 한나와 브닌나가 있는데 브닌나는 4명 이상의 자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더디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대접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는 방법이 어려움을 허락하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말한 대로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신앙 안에서는 역설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진조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조개 속에 그 모래가 이제 들어가서 그 아주 고통하는 속에서 큰 모래가 들어갈수록 고통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그 좋은 진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주는 아픔 속에 생기는 거예요. 뭔가 아픔을 겪으면은 또 한쪽에서는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지나고 보니 정말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은 겪어보니까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당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시편 55편입니다. 55편 8절.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여도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배반,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해했냐면 이것은 폭풍이다, 이건 광풍이다. 폭풍과 광풍은 어떤 겁니까?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폭풍과 광풍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피해 있으면 곧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유태인의 그 지혜를 말해주는 미드라시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보석 세공인에게 말했습니다. 짐이, 왕이 너무너무 기쁠 때 기쁨에 취해 있지 않고, 또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할 때 고통 때문에 또 너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글귀를 하나 반지에 새겨오라. 근데 보석 세공인이 아무리 해도 지혜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서 너무 좋아도 좋아하지 않고 너무 슬퍼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왕이 써달라 하는데 어떤 걸 쓰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써라, 이렇게 보석에다가 새기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기뻐도 너무 기뻐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잠시 후면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겪는 모든 것은 잠시 후에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건 광풍이고 폭풍이다. 잠시 후에 지나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인생의 골짜기도 계속되는 골짜기는 없습니다. 한계가 다다르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또 뭘 알았냐면은,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다윗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당할 아주 비참함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시편 55편 19절입니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기까지 끊어지는 겁니다.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마음 요지부동이다, 그 말입니다. 아주 상습적이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계속적으로 대적하는 편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시편 68편에도 나와 있는 말씀대로 자기 죄가에 항상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고 그 사람의 정수리를 쳐서 하나님이 깨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20절,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씀대로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손을 들어 자기와 한몫한 자를 치고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파멸의 웅덩이에 던지리이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벌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제명대로 못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적한 아히도벨은 결국은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다윗 대적하던 압살롬도 결국은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당하고 다윗의 대적자들은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얼마나 큰 벌을 받을 것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항상 최악인 줄 알지만은 나보다 더 최악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해온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순교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잖아요. 그중에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결국은 옥중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랴.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감옥에 들어가서 갇히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이 고난의 자는 줬는데 왜 이건 안 받고 왔느냐 물으면 내가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이냐.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래서 주님이 지워주신 것이면 나는 기업고 받겠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고통 속에 있다가 주님 앞에 갔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구상에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신앙을 지켰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불신자들의 운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도 이런 내가 잘못할 때 징계도 주시고 또 내가 바르게 행해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다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성도인 나에게도 이런 마음의 큰 고통을 허락하신다면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그 결국이 어떠하겠느냐. 그들이 받을 심판과 저주를 생각할 때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뭘 생각해야 된다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아왔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 형벌은 정말 참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배반당해 보셨기 때문에 배반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통을 겪었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내 고통은 결국은 다 치유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에 말한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눈물이 다 씻겨질 것이 확실하고 고통이 다 없어질 것이 확실하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같은 것이 올 때 어떤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다윗이 말한 것처럼 시편 55편 23절 끝에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런 큰 압살롬의 반역 같은 큰 어려움이 있기 전에도 나는 주를 의지했는데 이런 곤란한 중에도 주를 의지하리이다. 왕위로 복귀되고 난 이후에도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서 주님이 건져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평안케 해주는 걸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다윗은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너의 짐을 맡겨버리라. 왜?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경험한 사람은 확실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럼 잘못하면 본분을 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은,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크게 세 가지를 하려고 할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성경 제대로 배운 사람은 뭘 하는 걸 좋아할까요? 대접하는 거. 주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대접 잘하는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 같아요. 형제자매에게도 먼저 밥을 사고 가정도 먼저 개방을 하고, 그래서 형제자매들에게 후한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는 걸 배우면은 그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막 계속 움켜잡고 성경 배우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면은,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 2서에 요한 3서인가요? 보면은 가이오에게 편지 썼는데 개인선이 쓰지 않습니까? 왜 썼냐 하면은 그 가이오가 식주인 가이오잖아요. 대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잘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빌레몬서는 용서를 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네시모가 아마 돈을 많이 훔치고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인에게 손해 끼치고 도망갔는데 바울 사도를 만나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보니까 오네시모가 좀 아주 쓸만한 사람이니까 먼저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기꺼이 용서했을 겁니다. 왜?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은, 용서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성경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나는 이건 절대 용서 못해 하면 성경 잘못 배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내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용서하는 것을, 용서를 기꺼이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건짐 받았기 때문에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을 건지는데 힘을 쓰는 사람,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기꺼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으로 대접해 주는 사람이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자신이 건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최선 다해서 건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성경은 포도처럼 딱딱할 수 있어요. 이 속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물론 구원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성경 깨달아지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성경이 달콤하고 아주 좋은 책으로 느껴지고, 이 속에서 큰 기쁨 같은 거 느끼게 해주시려고 고통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주신다고 믿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들어가고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주 확실히 와닿고 마음에 아주 각인되고 새겨지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련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시련 줄 수 있는데, 시편 55편에 말한 대로 마음이 심히 아플 때, 그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아시고 틀림없이 시편 55편대로 주님이 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나 적으면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고 성경도 진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행하시는 원리도 똑같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만 매달리지 말고 그것을 딛고 잘 일어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또 복음 안에 살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신앙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 주옵소서. 주 안에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